우리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이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봤고 지난주에는 성경 봉독과 설교에 대해서 봤습니다. 설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저만 훌륭한 설교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는 분도 계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설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재밌는 설교, 정보를 적응하는 설교,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안타까운 말을 하게 되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전해지는 설교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판단하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또 양육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보냈다고 예배드리게 했다고 부모의 역할이 다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드린 설교를 가정의 머리인 가장,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며 주일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옛날에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절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성경 봉독하고 설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예배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카톨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중세 카톨릭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연습한 사제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특별한 사람들만 드렸던 찬양을 모든 회중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가대 시간을 제외하고 예배 중에 모두 찬양을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특별히 열심히 연습해서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 찬양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가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에 서는 게 굉장히 큰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정작 예배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이런 그런 거에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정작 예배에는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또 그 순서, 성가대 그 순서를 다 하고 나면 마치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려서 예배 순서에 종종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가대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없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성가대라는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잘못된 문제겠죠. 이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성가대를 서지 못합니다. 그죠? 네, 성가대의 의미와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을 찬양해서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예배 순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찬양을 해야 되죠. 신앙 고백서에서는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시편으로 이제 노래를 하죠. 뭐 제사 드릴 때나 그럴 때 시편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표제라는 게 있죠. 뭐 맨 앞에 이렇게 뭐 언제 불렀던 노래, 뭐에 맞춘 뭐 이가봇,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사나 하나님을 향한 종교 의식,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시편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아삽은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에 있잖아요. 아삽의 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거죠. 이런 성경에 따라서 개혁교회들은 시편을 찬송을 했습니다.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것에 흠과 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만든 찬양이라고 해도 흠과 티가 있습니다. 죄인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근데 시편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또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시편보다 찬양하기에 더 좋은 건 없겠죠.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신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 노래 듣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뭐 제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음악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네, 그런 목사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에 따르면 19세기 이전에는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을 불렀다라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편 찬송만 부른 거죠. 우리는 기독교 음악을 CCM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주 인기 있었던 CCM을 만드셨던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그분들이 형편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지만 실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분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CCM을 만들고 부르시는 분들이 전부가 또 그런 건 아니죠. 뭐 실제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뭐 정말 그렇게 찬양으로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신 거죠, 분명히. 그죠? 또 인간의 연약함도 염두를 해야 돼요. 적지 않은 경우에 CCM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CCM 비슷하게 만듭니다. 아주 잘 만들어요. 아주 근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르는 찬송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정해져 있죠. 그게 뭐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가도 따지고 보면 CCM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가사 따져 부릅니다. 가사. 이 가사가 과연 성경적인가? 걸리는 건 없는가? 그 가운데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부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과 맞지 않아서 뭐 몇 절은 맞지 않는데 뭐 그래도 이거 너무 부를 게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배 중에 음악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뭐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납니다. 전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축도하고 나면 그 강복선언 하고 나면 이제 후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기원할 때 찬양 나오고 그 반주 나오고 끝날 때도 반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요. 그리고 음악은 당연히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음악이니까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칼빈이 말했습니다.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시에다 멜로디를 붙일 때 훨씬 더 감동을 주게 된다. 그래서 멜로디가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멜로디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뭐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시대 있잖아요. 중세시대에도 이걸 조심했습니다.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그 교황이 직접 편집한 성가가 있어요. 이 성가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음이 2번 연속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거를 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두 번 연속 그렇게 음이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멜로디나 뭐 다른 것들에 그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만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곡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저만 뭐 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음악을 매우 단순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 사용도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음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음악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음악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 외에도 성례가 예배 중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새 언약의 표시인 이 둘을 행함으로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한편,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되새기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으신 은혜, 그것에 참여한 은혜를 새기며,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 주님의 피와 살을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믿음과 성령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성례를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은혜로운 성례를 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뭐 같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죠. 성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뭐 그 외에도 맹세와 서원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금식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경우에 금식을 하겠죠, 보통. 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뭐 교회가 정한 절기라든지 뭐 개인적인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 6절입니다. 그거 안 했네요. 예, 6절입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뭐 광야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장소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8절에 보면은 여기는 광야를 말하고요, 거기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함께 모여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가르치실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늘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2장 읽었는데 2절과 3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그 오늘 읽어본 말씀인 거죠. 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게 이동하는 곳이 그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뭐 길갈 아니면 베델 뭐 여러 장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 못 가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여기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는 그 여로보암 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가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여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셨죠.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영과 진리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아니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배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인 말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옛 번역이 좀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성령대로 예배를 드리라,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 헬라어 문법으로 봐도 신령으로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할 자도 겉모양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문맥에서는 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진리도 진정을 담아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왜 은혜롭지 못한 예배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예배도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도우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사모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속되면 교회가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발필뿐입니다. 인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실 겁니다. 찾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뭐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뭐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뭐 한더라도 1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더라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경솔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공예배를 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게 7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7절, 8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계명이죠. 보통 10계명은 두 돌판에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이쪽은 뭐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이쪽 저쪽 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거,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물론 맞죠? 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실제로 이렇게 관련이 되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2계명은 예배의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라.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3계명은 예배하는 태도, 경솔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4계명은 그런 예배를 위해 하루를 정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미리 맛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죠. 그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계명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5에서 10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계명을 지킬 때 5에서 10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이루는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안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봐야 되는 거죠. 미리 맛봐야지 그게 뭔지 알고 그 안식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 활동을 좀 잘하고 나는 열심히 있는 신자니까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겠죠. 또 그런 사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1에서 3계명도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회를 이루고 다시 그런 사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단순히 종교 예식에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1에서 3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이를 통해 안식을 맛보고 사회에 나가서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걸 위한 게 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은 뭐 두 개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뉠 수도 있지만 1에서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이를 통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주일에 맛보고 그 안식이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건 겁니다. 주일 공예배를 비롯해 주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시작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양과 그 외에 예배 순서,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